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어떤 카톨릭 신부님이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고 보니 한 노숙자가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냄새도 고약합니다. 세수를 안 했는지 눈에 눈곱이 끼어 있습니다. 참으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읽던 이 노숙자가 신부님에게 묻습니다. 신부님, 관절염은 왜 생기는 것이에요? 신부님은 이참에 무언가 교훈의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관절염은요, 당신같이 세수도 않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술과 담배로 찌들어 있으면 생기는 질병이에요. 갑자기 노숙자가 시무룩해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신부님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자신을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이 노숙자에게 묻습니다. 성도님, 관절염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약은 드셨습니까? 그러자 노숙자가 말합니다. 아니, 제가 관절염에 걸린 것이 아니라 신문에 보니까 교황님이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관절염은 교황님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하면서도 늘 깨닫는 것이 참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늘 마음을 갖습니다. 신부님도 별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권사님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요, 헐벗는 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비천한 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늘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고요,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서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고서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향 땅인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옛날 하던 일,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던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수
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제자들에게 아침으로 조반으로 주십니다. 이것을 먹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난 뒤에 주님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대답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야 라고 물으셨어야 하는데 베드로라고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였을까요? 이 베드로의 옛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서 베드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이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의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석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의 옛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너의 옛 모습 가운데 너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요,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던 옛 모습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을 바꾸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지금 나를 부인했던 그 일로 상심하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그 일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네가 나를 부인했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너의 옛 모습이 그거였지 않니? 그런데 나는 너를 다시 부르고 싶단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베드로라는 거룩한 이름을 내려놓고 처음 만났던 그날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명해서요, 똑똑해서요, 지혜로워서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갈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리저리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다시 그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사랑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를 모른다라고 저주하였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분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사실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염려하고, 더 많이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들 내려놓아라.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너의 마음이 중요할 뿐이다.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플레온투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요, 이것들보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네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즐겨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요. 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하여서 영국까지 가서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를 보기 위하여서 휴가를 내고 영국까지 가서 관람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구가 좋았겠습니까? 월드컵이면요, 휴가를 냅니다. 그리고 그 경기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새벽까지 축구를 보면서, 야구 경기를 보면서 즐거워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사랑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따를 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배, 그물들을 다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첫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내 자신보다, 내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나의 가족들보다, 나의 자녀들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봤을 것입니다. 이 시험에는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내가 8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7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1등인 거예요. 내가 1등인 겁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 점수만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80점 맞으면 80점의 가치를 한 거예요. 95점을 맞으면 95점의 가치를 한 거예요. 내가 잘 맞아야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보던 못 보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오롯이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요, 상대평가였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남편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서 남편이 덩달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1:1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꾸만 다른 사람이 신경 썼어요. 그 옆에 있는 요한이 신경 썼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묻습니다. 저 요한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씁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예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바쳤던 적게 바쳤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하다 보면 늘 비교해요. 저 사람은 저러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요, 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나온 일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행한 일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옛날에 행하였던 그 과거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상기시키시고 이제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이 사랑하느냐라는 그 원어를 보면 아가파오라는 뜻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뜻을 알고 계시죠?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는요, 네가 헌신적으로 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도 조건 없이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좀 다릅니다. 이때 사랑이라는 말은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필레오.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요, 친구 간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정이라는 표현으로 쓸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너에게 묻겠다. 친구로서 묻겠다. 친구로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를 만날 때 가장 편안합니까? 어느 조사에 의하면 친구들을 만날 때,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에 가장 편하다라는 대답이 거의 7, 80%를 차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는요,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말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들,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들도요, 친한 친구에게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이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옛날 그 모습, 그것들이 생각나면서 말 못할 고민들을 서로 나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너를 친구로 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요, 고민은 들어줄 수 있어요.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공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못해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얽혔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의 큰 믿음,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3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요,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겸손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는 장담할 수 없지만 다른 어떤 것들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이 사랑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요, 우리의 사랑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성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하더라도 기쁩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기쁘고요, 봉사를 하더라도 기쁩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기쁩니다. 교회를 열심히 쓸고 닦더라도 기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뭘 해도 기분 나쁩니다. 뭘 해도 원망합니다. 뭘 해도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낙심되십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이 믿음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이 사랑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이제는 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나의 양떼들을 사랑해야 한다.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자요,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지셨지만 그 모습대로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전세로 가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이제는 그 사랑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토록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환경과 세상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붙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학교에서 전산 실수로 배치고사 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등생인 학생들은요, 열등생이 되었고요, 열등생인 학생들이 우등생이 되어서 반이 편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6개월 만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서 6개월 후에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등상반에 있던 이 열등생들이 시험을 봤는데요, 성적이 우수하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인데 6개월간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받고 우등생이라는 뭔가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존귀한 인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도 변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장담할 수 없지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랑마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를 돌보며 사랑해 주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